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름 전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야심찬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습니다. 자동차 크기 되는 정도의 태양 탐사선, 파커 태양 탐사선을 우주로 쏘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을 지금 쏘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 태양 탐사선처럼 이제 보낸 것들, 관측용으로 보낸 것은 여럿 있지만 이렇게 태양의 대기권에 진입하는 것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대단히 관심을 끌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까이서 태양을 돌면요,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 태양의 열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예요. 약 600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이제 돈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온도가 한 1400도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뜨거우니까 온갖 첨단 기술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중무장을 시켜서 보낸 거죠. 근데 이제 600만 킬로미터 상공이니까 망정이지, 사실 태양의 표면은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열기로 가득 차 있죠. 표면 온도가 약 6,000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방출될 때면 200만 도까지 이렇게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뜨거움이에요. 6,000도만 해도요, 이 지구상에 6,000도를 견디는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이 녹는 점이 높다고 하는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해서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조차도 3,800도 되면 녹아버려요. 금속 중에서 가장 끓는 점이 높은 게 텅스텐인데 3,400도 되면 녹고, 그리고 5,500도가 돼버리면 기체가 돼버립니다.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도의 열기가 태양의 열기예요. 정말 다행인 건 태양이 지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태양이 지구 바로 옆에 있으면 아마 지구는 어떻게 보면 다 녹아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하고 지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쏟아내는 그 에너지의 22억 분의 1만 지구에게 온대요. 22억 분의 1. 근데 그 22억 분의 1만 왔는데 그 22억 분의 1이 지구를 살려요. 그죠? 식물이 자라고, 곡식이 익어가고, 열매가 연글고, 물이 순환하고, 대기가 순환을 하면서 생명체를 이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22억 분의 1만 비춰도 지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더 가까이 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더 가까이 오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그 사건을 말씀에서 읽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은 얼마나 좋은지,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모습은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하시면 임하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두려운 장면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까 태양이 우리 코앞에 이제 다가온다고 막 상상을 해봤잖아요. 태양이 코앞에 다가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엄청난 두려운 사건이에요. 왜?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이만큼밖에 안 되는, 일부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태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 앞에 어떤 사람이 감히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보니까, 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주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요.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떱니다.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태양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인데 떨 수밖에 없지요.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 할 때는 바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연예인 만나는 것처럼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들떠있는 마음만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첫 번째 자세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오라.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단순히 구약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므로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인가?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분인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지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구약 가운데 임재한다는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 얼마나 정말 맞는 말일까? 좀 그래도 이제 더 자세히 좀 들여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있는가?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악인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도리어 믿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그런 구절들만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울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지어 다른 구절들에는요, 주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분인데, 아니 그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도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골로새서 3장 2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경박한 언어와 경박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건전하고 바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은 어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두려움으로 나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 정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가 면하게 됐어요. 그런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감히 넘어뜨릴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달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워할 우리가 분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배워야 한다. 현대 교회에서 별로 강조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을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글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제가 봤어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가능성을 최대한 살려 멋진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주기 원하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파트너나 혹은 어떤 문제 해결 위원회의 위원장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과 경외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박함, 허물없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가라고 할 때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경배는 왕에게나 하는 거지 친구에게나 무슨 위원장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절반만 아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나아가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에게 한 가지를 요구해요. 그게 뭐냐면 성결이에요. 성결. 자,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같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니. 옷을 빨라고 해요. 아니, 지금 옷을 빠는 것이랑 성결에 있어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무슨 성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좀 의아하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내적인 성결이 밖으로 표시되는 하나의 증표로 보는 게 올바른 모습일 거예요. 옷을 빨았다고 해서 성결하진 않잖아요. 그만큼 내적인 성결을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외모 따지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빨래를 제일 잘하나 이거 지금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 죄로부터 멀리 떠나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고 또 이런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14절 같이요. 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설 수 있는가?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성결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면 마땅히 성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할 사람이 있는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설 것 같아요. 저는 못 써요.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나타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이 막 서로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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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막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것만으로 땅이 진동하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을 보면, 와, 하나님이시네요. 와우, 정말 대단해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때 이사야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조차도 자신의 부정함과 깨끗하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맞닥뜨립니다. 이사야뿐만 아니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다니엘도요, 다니엘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다니엘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의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을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다니엘이 마치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그 모습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썩은 듯 해버렸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절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제법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모습을 볼 때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마주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볼 땐 제법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 하나 그걸 깨끗이 빨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조건과 자격이 구비된 건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다 범죄하였고 다 더럽혀져 있으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왜? 우리는 모두 다 더럽혀진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그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 같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깨끗하지 않았고 설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함을 얻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마주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한 자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나이다. 저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빛난 눈보다 더 흰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하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결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깨끗하지 않아요.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요. 감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만 머물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12절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세요. 21절에도 이야기하고 24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경고하시죠.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중에서도 경계를 설정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지금 설정하셨겠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데,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뵙는 자리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 경계를 뚫고 하나님을 보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래요. 다분히 호기심 가운데 자극되어서 때로는 그것이 미쳐 날뛰는 것처럼 자기의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산 정상에 가보면 뭔가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종류의 온갖 경박한 호기심들이 불쑥불쑥 생기지 않겠어요? 더 높게 올라가면 무슨 더 많은 신비를 지식을 얻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인 거죠. 그러나 그런 자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온당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 뜻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해야지 그 말씀을 넘어서 말씀 외에 무슨 신비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다시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어 보여주신 계시하신 범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뭐냐면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이것 외에 또 뭐가 있나? 산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죠. 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출애굽기 20장 19절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더 들으면 죽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계를 뚫고 나아간다. 얼마나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인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들려주신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그 외에 말씀보다 더 신비한 어떤 무엇은 없다. 경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 이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무지하고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깨트려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박한 호기심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에 대해서 경박한 호기심으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인 것 마냥 접근하는 그런 태도들, 모습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탐구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우리는 순종하는 위치에 있지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참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무엇보다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죄악 가운데 여전히 마음에 짓눌려 있고 걸림돌들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음을 의심치 말고요, 회개하면서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